사사기 장별 맥잡기. 사사기 1장 이스라엘의 정복과 분배. 사사기 1장 1절에서 36절 유다 지파의 정복. 1장 1절에서 20절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누가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고 응답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헤브론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를 정복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 기럇 세베를 쳐서 점령합니다. 나머지 지파들의 실패. 사사기 1장 21절에서 36절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주민들이 성읍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됩니다. 요셉 가문은 베델, 본 이름 루스를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확장이 제한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주민들이 성읍을 유지하며 이스라엘의 확장을 방해합니다.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함께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습니다. 아셀 지파는 악고 주민, 시돈 주민 등 여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주민들이 지역을 계속 차지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산지에서 쫓아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어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사기 2장 여호와의 사자와 이스라엘의 불순종.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그들의 불순종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 경고 후 이스라엘은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사사의 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들의 자손은 여호수아의 행적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며 이러한 불순종은 그들의 사회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차례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각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이 그들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3장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등장. 이스라엘의 적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가나안에 여러 민족을 남겨두십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혼합되고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이는 그들의 도덕적, 영적 타락을 초래합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어떻게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온니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자 그들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8년 동안 섬깁니다.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힘을 받아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이 회개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재범죄와 압박.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 그들을 압박하십니다.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18년 동안 그들을 억압하며 이스라엘은 큰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에웃의 구원 계획.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는 에글론에게 바친 조세를 가져가면서 암살할 계획을 씁니다. 그는 에글론에게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합니다. 에글론의 죽음. 에웃은 날선 칼을 허벅지에 숨기고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친 후 왕에게 은밀한 말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후 에글론을 찔렀고 칼이 그의 몸에 엉겨 붙었습니다. 에웃은 왕의 방을 나와 다락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에훗은 도망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고 그들에게 모압을 공격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에훗의 지휘 아래 모압을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10,000명의 모압 군사를 물리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화로운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강조합니다. 사사기 4장,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드보라의 사역.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야빈 왕의 억압에 시달리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선지자이자 사사로 세우십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재판을 내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바락에게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투를 수행하라고 지시합니다. 바락의 요청.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전투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드보라는 그의 요청을 수용하고 함께 전투에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드보라의 명령에 따라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전투와 승리.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고 시스라가 도망갑니다.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를 추격하여 처치합니다. 시스라는 도망쳐 야엘의 장막에 도착하자 야엘은 시스라를 영접하고 시스라는 목이 마르다며 물을 요청하였고 야엘은 우유를 주었습니다. 시스라는 누군가 오면 없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깊이 잠들자 야엘은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 죽였습니다. 바락이 추격할 때 야엘은 시스라가 죽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야빈을 진멸하였습니다.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 전투의 기념. 드보라와 바락은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헌신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찬송받아야 할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공동체의 참여와 연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셨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며 구름도 물을 내렸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고 이는 여호와의 위엄을 나타낸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녀의 일어남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 드보라는 여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중요한 인물임을 강조한다.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기적적인 사건들을 상기시키며 그분의 권능과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들, 특히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의 용기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귀인들과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용사의 도움을 받아 전투에 나섰고 여러 지파가 함께 참여하여 가나안 왕 시스라와 싸웠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특히 야엘은 시스라를 처치함으로써 이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로운 시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며 기다렸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사기 6장, 기드온의 소명. 미디안의 압박.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넘겨줍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고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을 멸하여 먹을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할 인물을 세우기로 결정하십니다. 기드온의 소명. 하나님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세우며 의심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신뢰를 심어주고 그의 사명을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기드온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시험. 기드온은 하나님께 추가적인 표적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헐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기드온은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일을 밤에 행하였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제단이 파괴된 것을 보고 기드온을 죽이려 하였지만 요아스는 기드온을 변호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신뢰를 쌓아갑니다.
상징적 표적을 보여주심.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구체적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은 양털을 땅에 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요청에 응답하시어 그 요청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후 기드온은 다시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에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을 확고히 하십니다. 사사기 7장 기드온의 승리, 군사수의 축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수를 줄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의 군사였으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여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이후 하나님은 물을 핥아먹은 자의 수 300명을 택하시고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힘이 인간의 힘을 초월함을 보여줍니다. 전투의 준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을 세 대로 나누게 하시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가리를 들고 항가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백성에게 자신을 보고 따라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의 두려움과 혼란을 이용하여 싸움에 나섭니다. 미디안 군대의 패배,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와 함께 기습작전과 소리로 미디안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며 승리하게 됩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미디안 군대는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기드온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사기 8장 기드온의 승리와 그 후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게 다투며 불만을 표출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일이 그들이 한 것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고 비유하여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화해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잘 다루며 분쟁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미디안 군대의 추격.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며 소수의 군사와 함께 전투를 계속합니다. 수꽃과 브누엘은 기브온이 떡을 요청하자 거절하며 기브온의 군사에 대한 불신을 나타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들의 진영을 격파합니다. 기드온은 수꽃 사람들에게 조롱에 대해 응징하고 브누엘의 망대를 헐고 그 성 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드온의 전략과 용기는 이스라엘의 승리에 크게 기여합니다. 기드온의 전리품과 우상.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7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기드온은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에봇을 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에봇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기드온의 초기 승리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결과는 경계해야 할 점을 암시합니다. 기드온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배신.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9장 아비멜렉의 배신과 폭정. 아비멜렉의 왕위 주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좋을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을지 질문합니다. 자신이 그들과 혈연임을 상기시키자 세겜 사람들은 그를 지지합니다.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으되 다만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게 됩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비멜렉의 폭정.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요담은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는 비유를 통해 세겜 사람들의 선택을 비판합니다. 아비멜렉의 통치 아래 세겜 사람들은 그의 폭정에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합니다. 아비멜렉의 패망.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어 그들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에 도착하여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아비멜렉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반란에 직면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점령하고 그곳의 백성을 죽이며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립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으로 도망가고 아비멜렉이 데베스를 공격하고 점령하였습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로 백성들이 도망하여 들어가자 아비멜렉이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 공격할 때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의 통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사사기 10장
이스라엘의 회개와 암몬의 압박, 사사, 돌라. 이스라엘의 사사로 돌라가 일어나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고 사사로 활동한 지 23년 만에 죽어 3일에 장사되었습니다. 사사 야일. 그 후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들은 각자 어린 나귀를 타고 30개의 성읍을 다스렸으며 이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위치해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립니다. 야일은 죽은 후 가몬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고통.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과 암몬 족속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18년 동안 억압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겪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 촉구.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결단.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단결과 전투 준비.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전투를 준비하며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서로 의논하며 누가 이 전쟁에서 앞장설지를 결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단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기대가 드러납니다. 사사기 11장. 입다의 소명과 전쟁. 입다의 출생과 소명.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그의 출신 배경 때문에 그의 형제들에 의해 쫓겨나 돕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입다는 잡류와 함께 생활하며 그들과 출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되자 장로들은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입다가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판단하여 그를 장관으로 세우기로 논의합니다. 입다는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며 자신의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투.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를 위해 그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들은 전쟁을 요구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며 전투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입다의 맹세.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입다는 딸을 보고 슬퍼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딸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며 2달 동안 여자 친구들과 함께 애곡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은 매년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 애곡하는 전통이 생깁니다. 사사기 12장.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다에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들은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합니다. 이 사건은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간의 갈등을 드러내며 이스라엘 내의 분열을 상징합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하며 자신이 어떻게 힘겹게 싸웠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갈등은 이스라엘 내에서의 분열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전투와 승리.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과 전투를 벌여 그들을 무찌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 쉽볼렛이라고 발음하게 하여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죽입니다. 이때 에브라임의 사망자는 42,000명에 달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6년 동안 활동한 후 길르앗에 장사됩니다. 입산의 사역과 죽음,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사사가 되어 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고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며 아들을 위하여 여자 30명을 데려옵니다. 입산은 죽은 후 베들레헴에 장사됩니다. 엘론과 압돈의 사사로서의 통치.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엘론이 죽음의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됩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습니다. 압돈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8년 동안 통치합니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됩니다.
사사기 13장 삼손의 출생 예고, 이스라엘의 압박.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박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은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임신 예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아들은 나실인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며 포도주와 부정한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명령받습니다. 마노아는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의 만남 및 삼손의 출생.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고 마노아는 그와 대화하며 아들을 어떻게 기를지를 묻습니다. 사자는 명령을 다시 확인하고 마노아는 번제를 드리기로 합니다. 번제 중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이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후 여인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고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4장 삼손의 결혼과 첫 번째 전투. 삼손의 결혼 결정.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블레셋 한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추진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의 뜻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블레셋과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수수께끼와 갈등.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던 중 젊은 사자를 만나 사자를 찢어 죽이고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사자의 주검을 발견하고 그 안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도 주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고 무리는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첫 번째 전투.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 풀기 위해 그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달라고 울며 강요하였고 결국 삼손은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주었고 아내는 이를 자신의 백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삼손은 성읍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고 자신을 조롱하자 분노하였고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았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결국 삼손의 친구에게 주어졌고 이 사건은 삼손과 블레셋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사기 15장 삼손의 복수. 삼손의 분노. 삼손은 자신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간 사실을 알고 깊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삼손은 아내를 빼앗긴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여우 300마리를 잡아 그들의 꼬리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에 불을 지릅니다. 블레셋의 복수. 삼손의 복수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처치하며 에담으로 피신합니다. 삼손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기 위해 블레셋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는 나귀의 턱뼈를 사용하여 블레셋 군대를 처치합니다. 삼손은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어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습니다. 사사기 16장 삼손과 들릴라. 삼손의 사랑. 삼손은 가사에서 한 기생과 관계를 맺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성문을 짊어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이 사건은 삼손의 강력한 힘과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들릴라의 유혹.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녀는 블레셋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방백들과 협력합니다. 그들은 들릴라에게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삼손은 여러 번 거짓으로 대답하지만 들릴라는 끈질기게 그를 유혹합니다. 힘의 비밀. 삼손은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하지만 들릴라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을 털어놓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이로 인해 삼손은 힘을 잃고 잡히게 됩니다. 삼손의 회복과 복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로 끌고 가서 노줄로 매어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그의 머리털은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회복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성전에서 많은 사람을 처치하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사사기 17장 미가의 우상 숭배, 미가의 우상 제작.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는 은 1100을 잃었다는 어머니의 저주를 기억하고 자신이 그 은을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어머니는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이를 경배하기 위한 제단을 씁니다. 그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에 맞춘 신앙을 왜곡합니다. 이러한 미가의 행동은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개인이 신앙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레위인의 방문. 레위인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며 미가는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깁니다. 이로 인해 미가의 우상 숭배는 더욱 강화되고 제도화됩니다. 레위인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유혹에 넘어가 그의 신앙을 타락시킵니다. 결론, 미가의 우상 숭배를 통해 우리는 개인 신앙의 타락을 목격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며 자신이 만든 신에게 경배함으로써 신앙을 왜곡합니다. 또한 레위인의 타락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미가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잃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 18장 단 지파의 우상 숭배, 단 지파의 정탐.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에 의해 산지로 몰려간 것은 그들의 정복 과정에서의 실패와 더불어 결국 이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 지파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고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고 레위 청년은 미가가 자신을 대접하고 고용하여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설명합니다. 단 지파는 라이스로 가는 중 미가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은 미가를 위협하여 우상을 빼앗고 자신들의 신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단 지파의 영적 타락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 지파의 정복. 단 지파는 미가의 우상을 가지고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라이스 성 읍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성 읍의 주민들을 처치하고 그곳을 자신들의 땅으로 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는 단 지파의 모습은 공동체의 도덕적 타락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단 지파의 우상 숭배. 단 지파는 미가의 우상을 섬기게 되며 이는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단 지파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의 붕괴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혼란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사사기 19장 레위인의 첩과 기브아의 사건. 레위인의 첩.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첩은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은 첩을 데려오기 위해 갑니다. 첩의 아버지는 남편을 보고 환대하며 3일 동안 함께 지냅니다. 남편은 첩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기브아에 들릅니다. 기브아의 폭력. 그들은 기브아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결정하지만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중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사건의 반향. 성 읍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노인에게 남편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남편은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겨주고 첩은 불량배들에게 능욕당하고 새벽에 놓이지만 집 문 앞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분할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역에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은 그의 도덕적 타락을 드러내며 이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적 저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신앙과 윤리가 무너진 상황을 반영하고 이스라엘 사회의 혼란과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나타냅니다. 레위인의 행동은 하나님을 따르는 제사장 직분의 본질이 왜곡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 20장 이스라엘의 응징과 전투. 이스라엘의 결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레위인의 첩에 대한 폭력 사건을 응징하기 위해 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에게 발생한 악한 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에 유숙하러 갔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에 대한 전투를 결의하고 정의를 세우기로 다짐합니다. 전투와 패배. 이스라엘은 기브아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지만 처음에는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를 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공동체의 연합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브아의 멸망.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여 기브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베냐민 자손 중 600명이 림몬 바위에 넉 달 동안 지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의 악행에 대한 응징을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21장. 베냐민 지파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비극. 베냐민 지파의 멸망.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멸망을 막기 위해 그들을 구출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베냐민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구원의 방법.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구출하기 위해 여러 계획을 세우고 결국 그들을 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포도원에 숨어서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붙들어 아내로 삼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아내를 붙들어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의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구하는 과정에서 큰 도덕적 타락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왕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사회적 혼란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왕이 없는 시대의 혼란을 강조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적 혼란과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론. 사사시대의 타락 요약. 정치적 무질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로 각 지파와 개인이 자율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9절이 이를 잘 나타냅니다. 개인적 타락. 17장. 미가 사건은 개인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장. 레위인의 첩 사건은 레위인이 첩을 두고 기브아에서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며 도덕적 타락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파의 타락. 18장. 단 지파의 우상 숭배 사건은 자신의 신앙을 왜곡하고 미가의 우상을 훔쳐 자신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20장에서 21장. 베냐민 지파 사건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베냐민 지파의 방어와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도덕적 혼란을 심화시킵니다. 영적 타락. 우상 숭배의 확산.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퍼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됩니다. 제사장 직분의 왜곡. 레위인의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통해 제사장 직분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사회적 혼란과 부패, 비극적인 사건들, 기브아 사건과 같은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였습니다. 도덕적 기준의 붕괴,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이 무너짐에 따라 사회의 윤리적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덕적 타락과 영적 혼란에 빠진 시기로 개인적, 지파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타락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